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저희가 필리핀을 떠난 지가 벌써 1년 2개월,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보고 싶고 그립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궁금하기도 하고 잘 계실 줄 믿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인데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또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자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팔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옆에 나란히 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가지런히 옆에 놓고 비교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비유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중들과 이 눈높이를 좀 맞추시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교훈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를 숨기고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좀 역설적이죠.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일부러 비유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꼬투리 잡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능하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셔서 논쟁과 공격을 피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쓰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답이 있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불평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 예수가 세리나 죄인같이 저렇게 하루 인생들과 어울리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울리셨던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의 세금을 거두는 자들로서 유대인들이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생각해 보면 종교적으로 부정했거나 아니면
민형사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 즉 전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도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들과 소스없이 어울리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밥도 같이 먹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몹시 불쾌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거슬렸죠.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고 어떤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요지,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드라크마는 예수님 당시에 일반인들에서 이 유통되었던 주화 중에는 제일 단위가 높은 화폐 단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것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재질과 얼마나 무거우냐, 무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렙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데, 이건 청동으로 만든 주화예요. 그래서 제일 화폐 중에서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드란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렙돈에 비해서 가격은 2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청동입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청동 주화인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데라니온의 한 16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니온이 있습니다. 이 데라니온부터는 이제 청동 주화가 아니라 은화입니다. 은화 한 4g 정도.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데, 요거는 노동자 한 명의 일일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데라니온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은화입니다. 4.3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것은 렙돈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뭐 문화나 달란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화폐라기보다는 어떤 귀중품에 해당되고 또 가치를 정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드라크마는요, 화폐로서의 참 높은 단위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귀금속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 사랑의 증표로 이 세메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머리 장식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이 드라크마 10개를 끈으로 꿰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다녔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메디는 드라크마 주화를 꿰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장신구입니다. 물론 이제 10개의 드라크마가 세메디를 만들면 좀 더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9개의 드라크마라도 세메디는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잊어버린 하나 드라크마를 찾느라고 이렇게 뭐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한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고 온 집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마침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그것을 끝내 찾아내려고 하는 이 여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드라크마를 끝내 찾아내는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냥 그 없어도 되는 쓰레기 인생들, 아마 없는 셈 치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처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한 가치. 남은 아홉 개의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잃은 자를 찾아서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고, 그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 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그 대학부의 한 아이가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딸 셋이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집안이. 딸 셋은 다 멀쩡하고 애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아들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정신지체 아이였어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다른 아이들, 딸 서희가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의 밥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것 일일이 다 챙기고, 예? 마음을 거기에 쏟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은 마치 그 어머니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들에게 좀 폭적으로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죄인들, 세리들, 뭐 이런 사회 소외 계층들, 학대받는 자들,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하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도 예수님이 향한 곳에 우리가 맞춰야 되고 항상 그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향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관심도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고 있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창주가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설교했던 주제가 뭐냐면, 동성애는 죄지만 그 동성애자들, 그 영혼들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위험한 설교다, 조심해라,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그죠? 저 사람들은 동성애자니까 인간 취급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영혼은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게는요, 같습니다. 우리가 가볍고 무거움을 판단할 수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볍다고 여겨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있음을 여러분들이 딱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께 맞춰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드라크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볍다고 여겨지는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관심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두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사는 거. 우리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뭐 장가 시집 다 잘 가는 거. 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패 없이 잘 이루는 것. 뭐 기타 등등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기쁜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이 회개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아무리 비유라고 하는 것이 호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행동은 조금 과하다 싶을 생각까지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의 하루 일당.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던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이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 이게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드라크마보다 그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건데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에 다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파티를 해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값싼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과소비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말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기뻐했던 것, 심히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는 문답 1문1답에 이런 것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분인데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내가 편안한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좀 무탈히 잘 지내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가진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껏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주님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지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제껏 살았나? 나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인데 그동안 나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 잘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기쁨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또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육적인 생활의 편함과 또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껏 살았고 또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과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